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아스는 죽을 뻔해서 살아났지만 반역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만 그래서 초장에는 되게 잘하고 개혁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 그도 암살을 당하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래서 처음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아니라 요아스 시대에 같이 왕이었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즉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아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한 17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래도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읽은 대로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로보암의 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이 사마리아의 아세라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후는 철저하게 다 아세라, 바알 신상을 없애면서 여호와 정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했었죠. 그래서 여호와 정교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번지기 시작하냐면 그 예후가 사라지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세라 목상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세워졌더라도 그것을 없애지 않았던 것이죠. 즉 여호아하스 왕도 그것을 그냥 묵인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알 숭배가 종교 개혁이 항상 일어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지만 된다라고 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때 심각한 하나님의 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저리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우상숭배의 이방신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미신이라는 것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싶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이 우상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 욕심들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그 욕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수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심지어 우리나라도 구슬하든지 무당들이 하든 좋은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주 부적을 쓴다든지 남한테 저주를 일으켜서라도 나의 욕심을 성취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잖아요. 물론 뭐 좋은 무당은 그런 걸 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남한테 해를 끼쳐서라도 남의 복을 뺏어 와서라도 남의 복을 빼앗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다. 남한테 재앙을 내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욕망을 최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더 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율법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윤리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에 대해 또 사랑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우리의 욕망도 좀 자제를 해야 되죠. 내 밭이 이렇게 다 있더라도 밭에서 한 구퉁이는 좀 남겨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줘야 되고 내가 이윤 추구를 최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또 이자는 받지 말라고 구워진 것에 대해서 이자 받지 말고 가난한 자가 못 구면 그것도 조금 탕감도 좀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하는 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누르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공동체와 원활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적들로부터의 침략으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죄된 욕망하고 욕심하고 참 맞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그다음에 이방 신을 따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종교로 인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지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로 치우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마음을 해이하면 그새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생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호와 아하스 왕을 특별히 나쁘다라고 욕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람 손에 넘기셨죠. 그 당시 아람 손에 넘기셨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마치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 듣고 학대받음을 보고 들으셨다. 뭐 이거 어디서 좀 들은 듯한 나타났던 듯한 표현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애굽과 같은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들,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서 멈추진 않으셨죠. 5절에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나단의 손에서 구원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또 어디가 생각납니까? 사사기가 생각나죠. 고통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입다, 구원자 온니엘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독특한 건 그 구원자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자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그 구원자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팩트, 그 사실, 그 신앙적인 눈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구원자 이름 얘기하면 그 구원자가 또 어떤 무엇을 했는지 영웅담에 또 빠져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예, 모세를 세우셨죠. 처음에 구원자를 모세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다 집중해서 예, 모세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예,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의 왕을 세우고 어느 왕을 세우고 어느 나라를 폐하시고 어느 왕조는 망하게 하시고 어느 왕조는 일으키시고 하는 것들이 전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 주변 나라의 왕들, 정세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조정되고 있음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열왕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다 망한 뒤에 쓴 역사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 모든 역사가 누구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역사를 겪었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주변 정세, 아람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고, 블레셋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고, 모압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약해서 고통당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더라 라는 고백을 여기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아람의 손에서 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 손에 역사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 원고를 예전에 쓴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썼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한참 우방에게 철저히 목매던 시대들이 있었죠. 마치 미국이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것과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던 시절에 제가 이 글을 썼더라고요. 예전에 이 글을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다 사라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서 예, 그렇게 한동안 우리 나라에서 이제 그런 공포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방도 우리에게 우방으로 주셨고 적도 우리에게 적으로 있고 그 적이 우리를 침략하실 것인지 침략하지 않을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이 하나님의 징벌과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죠. 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로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 남겨두고 전부 거의 군대를 해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읍 하나 아니면 궁궐 하나 지킬 만큼의 군대만 남겨놓고 전부 군대를 해산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죠. 한번 쳤을 때 좀 말 좀 알아듣지. 꼭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아하스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또 좋지는 않아요. 16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어떤 특별한 그 얘기는 없어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쭉, 그래서 요아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뭐 죽은 얘기까지, 요아스가 뭐 업적이라는 것은 유다 왕과 싸운 것이 그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여기서 기록하면 하고, 그가 이제 다시 죽고, 예.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의 자리에 앉았더라.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아스의 이야기를 하고서 요아스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어간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엘리사 죽음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기 전에,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때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엘리사를 언제 기억하냐면 예후에게 기름 부고 나서 엘리사가 사라져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쭉 사라지지만 엘리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어딘가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후에게 기름 부은 이후로 엘리사는 이야기 속에서는 사라졌다가 이제 이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바로 죽기 임종 직전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엘리사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달려옵니다. 문병을 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선지자를 불러들이죠. 왕이 왜냐하면 계급이 왕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를 부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프기도 하고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이 말이 어디냐 하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그 말을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요아스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같은 호칭을 들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만큼 명성도 높고 큰 업적을 쌓았고 이스라엘에게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앞부분에 혹시 엘리사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죠.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든지 그쪽에 군사를 보내서 잡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해줬고, 아람이 쳐들어올 때 많은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엘리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엘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누구의 군대도 쳐들어올 수 없는 이 엘리사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거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 여호아스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사를 찾는 일이 없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든지 아니면 엘리사를 찾아간다든지, 엘리사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찾아갔을까요? 이렇게 내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선지자 엘리사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든든한 선지자를 왜 안 찾아갔을까요? 선지자가 자신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면 지켜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근데 또 무슨 얘기도 했을까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종교개혁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네, 옳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선지자가 계속 해갔겠죠. 그러다 보니 뭐가 듣기 싫어서 그런 얘기, 엘리사가 하는 올바른 이야기,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찾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간다든지, 자기한테 좋은 귀에 듣기 달콤한 말만 이야기해주는 우상숭배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꾸 나한테 옳은 말 하는 사람 만나기 싫죠. 네, 나의 귀에 쓴 소리만 자꾸만 하면 만나있지 않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유행이더라고요. 뭐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끊어내는 법, 조용히 잘라내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이래. 혼자도 잘 사는 법, 뭐 이런 거 이제 유행이던데, 조용히 끊어내고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고 관계를 단절합니다. 물론 다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좋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겠지만 그 말들을 듣지 않았고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죠. 그러면 엘리사는 뭘 했을 거예요? 아마 소소하게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지켜주면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그 백성들, 자기 주변의 백성들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아마 남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대영웅 엘리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말하면 천군 천사까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선지자 엘리사라도 부르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에게 두 가지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화살로 이렇게 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을 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손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네, 아벡에서의 전투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약속을 해줍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승리의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은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이에 왕이 3번을 치고 그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막 화를 내요. 왕이 6번을 칠 것이니 그렇게 했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치다라는 단어가 이 낙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치다라는 단어가 적을 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적을 치다, 적에 쳐서 승리하다, 뭐 적을 쳐서 죽이다, 요 단어하고 이 땅을 치다라는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살로 땅을 치면 것이 바로 아람과의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고, 이것을 3번만 딱딱딱 하고 쳤으니 당신은 3번밖에 못 이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이걸 그 뜻을 알고 막 쳤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쳤으면 아람이 진멸할 때까지 당신이 이겼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주는 마지막 선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고 멈춘 그 요아스의 소심함. 근데 이 소심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에 대한 믿음이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향한 믿음이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할 수 있어요. 엘리사라면 10번을 쳐든 20번을 쳐서 아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의 하나님이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죽은 뒤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람을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 3번 치라는 것도 치니까 쳤지만 과연 내가 아람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람을 이기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이런 겸손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뭐로도 말을 하실 수 있다. 돌들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소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안전뱅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요아스는 나를 통해서 과연 일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요아스는 이제 끝나게 되고 엘리사는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뭐냐면 엘리사를 무덤에 묻었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마침 사람들을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를 보는 순간 놀래서 이 시신을 엘리사 무덤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됐냐면 뼈에게 닿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시체가 됐는데 살아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죽은 다음에도 일어났죠. 이걸 보면 이 기적이 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걸 보면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잖아요.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인간 세계에는. 그러나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존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마치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요거 전에 잠깐만 25절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2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대로 다시 성읍을 되찾는 이야기를 3번을 쳐서 그다음에 성읍을 되찾는 이야기, 즉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아스는 믿지도 않죠. 계속 그 아세라 옥상은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은 그대로 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살려두시고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이 열왕기서 기자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왜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신명기 신학으로 본다면, 신해산 언약으로 본다면 이렇게 죄를 지면 멸망당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살려두시고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는가? 나의 밑바닥이 보였어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를 찾아냈어요. 이 열왕기서 저자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신해산 언약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땠습니까? 은혜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사랑이죠. 예,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뭘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주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3가지 복이나 약속을 하셨죠. 자손과 땅과 축복이라는 은혜도 그냥 내가 주겠다고 무조건적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열왕기서 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전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임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는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잘 따라라. 그렇지만 따르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를 놔도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언약의 핵심이고 은혜의 핵심인 것이죠. 혹시 여러 가지 일로 낙담을 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면이 안 서서 창피해서 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